우리 신앙의 기본을 좀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 순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들을 세워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참 기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06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식사하고 오후 요 시간대가 제일 사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한번 이렇게 한 5분 정도 할 텐데요.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분산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리고 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제가 다섯 하면은 참으시고 10번은 내뱉는 시간이에요. 다섯, 10번.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호흡의 기준이 있습니다. 호흡 공기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코로 들어가는데 그 공기가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배가 나와야 됩니다. 배가 이렇게 허파가 나오면 안 돼요. 허파로 들어가지만 배가 쭉 나오게.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면은 호흡을 천천히 코로 들어마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내뱉었어요? 자, 다시 한번. 호흡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중됐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 왜 시험으로 했냐면요. 여러분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정리가 안 돼요. 그때는요. 호흡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번 이렇게 한 이유는 천천히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 좀 지혜로우면 기도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탁 파실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 충만. 탁 멈출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도록. 내뱉을 때는 흑암결박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전달되도록. 여러분 내뱉으면서 이제 사람 생각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병원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수술 중간에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큰 병원에는 뭐가 다 있냐라면요, 자가 발전이 다 있어요. 밑에 그 비상시에는 그거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탁 하는데요, 뭐가 필요하냐? 발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발전기는 그렇잖아요. 뭐가 발전기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냐라면 우리 자신에게 있잖아요. 발전기는 공급하는 거니까. 한 가지만 딱 성삼위 하나님 우리 발전기다. 아멘.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어떤 힘이 센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누리는 사람. 그게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 제일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안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누리는 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일단은 믿어야 돼. 여기에 있다라는 걸. 그리고 기도로 100% 누립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정확한 걸 잘 못 누리지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몰라서 못 누리더라고. 몰라서. 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하나였어요. 물론 하나님을 따른 원죄지만 그거 말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죄가 뭐냐? 뭘까요? 믿지 않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아니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알죠. 근데 그 후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왜 나는 하나님께 믿음이 더 안 생길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는 것만큼 뭐 한다는 거?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가장 첫 번째 부르시더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르시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거든. 근데 기도하라 이전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먼저 밝히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기도해. 첫 번째 내용이 뭐랍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인데, 제호바가 이름인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은 행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원문에는요,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둡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한 가지 창조주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시계 고장 나는데 막 시장 가고 뭐 된장집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시계 못 고칩니다. 시계는 누구? 시계 만든 사람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뭐 여러분 만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병들었다. 그 영혼을 만드는 하나님께로 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랍니까?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은 뭐냐라면요,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딱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 먹이신다.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은 저렇게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리고 새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사냥꾼이 팔려가는 거 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렇죠. 저거 새가 떨어져가 팔려가는 것도 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야 우리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 임한 그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 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름. 여호와, 제호바 영어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으로 이 이름이 나왔게요?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배경. 언제 이 이름이 처음 나왔을까요?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만. 그렇지. 야, 호렙산에서.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말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 여집사님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자, 그렇잖아요. 이 땅에 모든 건 다 피조물이라.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분들 이거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게 쌓여야 되는 거야. 쌓이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맞잖아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힘의 원천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누림의 방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누리는 방법이라.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맞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누림이에요. 왜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요. 말씀은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해도 응답 없는 곳에서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은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의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중심이라.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방향이 맞고 언약을 잡으면 두 번째 누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게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많이 약속한 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요. 기도 응답.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더 적극적인 방법. 그렇죠? 초대교회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 있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도라고 표현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곳에 전도라는 문을 열어 가시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약속 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막 하지만은 그 방법 그거는 한 부분이고 진짜는요 어디에 있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 약속 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기도로 쭉 누리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증거가 임합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사실은요, 기도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요,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 누림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요거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딱 응답되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요게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죠.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이거 잡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딱 임해요. 문제가 해결됐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딱 마음과 생각을 요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가 네게 평안을 주겠다. 자,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면요,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했어요. 평안에 임하면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여 낫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도 복잡하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도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심플해져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면요, 치유의 증거는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람들을 딱 보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왜 우리가 좀, 저 사람 좀 시달린다라고 표현할 때, 시달리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어때요? 복잡해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막 스스로가 머리에 꼬아놔서 오만 거 얘기해 동서남북 바깥 돕니다. 맞잖아요. 그거 뭐 하느냐?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그가 아무리 조리 있게 말해도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그럽니다. 야, 그 생각 많이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 아멘. 이게 제일 빨라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딱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끝, 그걸로 끝이라. 다른 토달 필요 없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 끝났다. 뭘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자, 그래도 그래도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래도는 없어. 끝났는데 왜 그래도입니까? 꼭 뭐 상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 끝났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회복합니다. 평안은 단순하게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숨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다 심플해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 오늘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뭐가 회복되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히 100% 임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IQ가 측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IQ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이거 회복해 보면요, 천재성이라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천재성이다, 천재성. 하나님의 임하면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게 되고요, 못 가는 걸 가게 된다는 거. 이거 회복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회복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키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 한다? 다스려진다. 저는 응답 가운데 응답이요, 다스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스려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다스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멘? 염려, 생각 그거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평안에 임하면요, 가장 첫 번째 다스려집니다. 내가. 여러분의 환경이 드디어 뭐하게? 다스려집니다. 그래, 말 안 듣는 자녀가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아니,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다스려진다니까요. 왜 다스려지겠습니까? 그 전에 안 다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라. 흑암의 역사에서 안 다스려지는 거라. 흑암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라가 임하면요,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못 다스리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다스려지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다스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키가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 기도, 하나님의 나라다. 요거 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임할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그때부터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증거였습니다. 이걸로 끝이.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힘의 원천되는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오늘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일어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이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이 임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림의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네게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스려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다스림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가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증거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